곁에 두면 복이 들어오는 사람. 복은 단지 돈이나 성공이 아닙니다. 복이란 마음이 평안하고 일이 순조롭게 풀리며 삶이 감사로 채워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은 우리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처님은 선한 벗은 하늘의 축복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곁에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운명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곁에 두면 복이 들어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들은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작은 일에도 고마워요라고 말할 줄 알고 받은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가 주변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그 에너지가 다시 자신에게 복으로 돌아옵니다. 감사는 복의 씨앗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더 많은 감사할 일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불평 대신 감사를, 비교 대신 만족을 선택합니다. 이런 마음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염되어 함께 있는 모든 이의 복을 키워줍니다. 타인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사람. 둘째, 타인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남의 성공을 질투하기보다 정말 잘 됐어요라며 축하할 줄 아는 사람. 그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하늘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진심은 파도처럼 퍼져나가 더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부처님은 남의 행복을 기뻐하는 것을 수의공덕이라 하며 이는 자신의 복을 쌓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질투는 마음에 독을 퍼뜨리지만 함께 기뻐하는 마음은 복의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남을 비난하지 않는 사람. 셋째, 남을 비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타인의 허물을 들추는 자는 스스로의 복을 깎는다고 하셨습니다. 복이 들어오는 사람은 남을 흉보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의 좋은 점을 보고 그것을 닮으려 노력합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비난의 말을 하면 비난이 돌아오고 칭찬의 말을 하면 칭찬이 돌아옵니다. 복이 들어오는 사람은 항상 입에서 좋은 말만 나옵니다. 그 말이 곧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들고 곁에 있는 사람에게도 복을 전해줍니다.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 넷째,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이유 없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들의 존재는 마치 고요한 연못처럼 내 마음을 비추어 줍니다. 그 평화로움이 곧 복의 파동입니다. 평화로운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립니다. 화를 내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으며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고요함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져 모두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듭니다. 복은 진동입니다. 복은 행운이 아니라 진동입니다. 감사, 자비, 평화의 마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진동이 서로에게 전달되어 삶 전체가 밝아집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실제로 주변 사람의 뇌파에 영향을 미칩니다. 행복한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행복해지고 평화로운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평화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복의 전염입니다. 당신의 곁을 돌아보세요. 오늘 당신의 곁을 돌아보세요. 당신을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인가 아니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인가? 그 답이 바로 당신의 복의 방향을 알려줍니다. 만약 곁에 복을 막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를 두는 것도 지혜입니다. 인연을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복이 들어오는 사람과는 더 가까이, 복을 막는 사람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세요. 나 자신도 복이 되는 사람으로.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 자신도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미소, 그리고 감사의 인사 이 세 가지만으로도 복은 이미 당신 곁에 머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 다짐이 현실이 되면 당신의 삶은 저절로 복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복이 머무는 곳.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이 있는 곳에 머무른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 흐릅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복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혼자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면서 더욱 커집니다. 복을 나누는 삶. 복이 들어오는 사람은 복을 혼자 쌓아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받은 복을 다른 사람과 나눕니다. 작은 도움, 따뜻한 위로, 진심 어린 격려, 이 모든 것이 복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부처님은 보시하는 자에게는 복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나눔은 복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키우는 길입니다. 물이 흐르면 더 맑아지듯 복도 흘러야 더 커집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복이 들어오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복이 되어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세요. 감사하고 칭찬하고 평화를 유지하세요. 그러면 막혀있던 복의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복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복은 찾아옵니다. 오늘 하루 복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 보세요. 그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은 복으로 가득 차기 시작할 것입니다. 곁에 두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인생을 살다 보면 함께 있으면 불편한 사람도 있고 묘하게 마음이 가벼워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를 마음의 향기라고 부르셨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주변을 바꾸는 것입니다. 편안함을 주는 사람의 특징. 곁에 두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들은 먼저 말보다 마음으로 듣는 사람입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끊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며 그저 조용히 귀 기울여 줍니다. 그 침묵 속에는 이해와 공감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올바른 경청은 가장 큰 보시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진심으로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사람에게 큰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둘째, 감정을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화를 억누르거나 터뜨리지 않고 그저 알아차리고 놓아줍니다. 그들의 마음은 고요한 호수 같아서 함께 있으면 나도 그 고요함에 물듭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슬플 때는 슬픔을 인정하고 화가 날 때는 그 화를 관찰합니다. 감정을 적으로 여기지 않고 지나가는 구름처럼 바라보는 것입니다. 셋째,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커피 한 잔에도 인사 한마디에도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 진심은 듣는 이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줍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이자 삶을 대하는 철학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늘 풍요롭고 그 풍요로움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집니다. 넷째, 비판보다 이해를 택하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타인을 비난하기보다 그 마음을 헤아려라 하셨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은 상대의 부족함을 보며 비판하지 않고 그 뒤의 사정을 헤아립니다.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 그들은 먼저 무슨 일이 있었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 속에는 따뜻한 관심과 이해가 담겨 있습니다. 편안한 사람이 만드는 에너지. 이런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지만 진심이 있습니다. 그 진심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그 따뜻함이 다시 복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 곁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대화가 깊어지고 관계가 돈독해지며 새로운 기회들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의 순환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평화로운 곳에 복이 머문다고 하셨습니다.
평화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만 편안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까지 평화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모여 큰 복이 됩니다. 당신의 곁에 있는 편안한 사람. 혹시 당신의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나요?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늘이 보내준 선한 인연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당신이 만든 복의 열매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가족일 수도 있고 오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최근에 만난 새로운 인연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입니다. 오늘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전해보세요. 당신 덕분에 내 마음이 평화로워요. 그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치유할 것입니다. 진심 어린 감사의 표현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그 따뜻함은 다시 세상으로 퍼져나갑니다. 당신도 편안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 또한 누군가에게 편안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미소, 따뜻한 말, 진심 어린 마음이 당신을 복이 되는 존재로 바꿔줍니다. 편안한 사람이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매일의 작은 선택이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작은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 화가 나도 한 번 숨을 고르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당신을 편안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부처님은 작은 선행이 모여 큰 공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조금씩 선한 마음을 실천하면 어느새 당신도 누군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거울 같은 인연.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벗은 거울과 같아 그대의 마음을 맑게 비춘다. 편안한 사람 곁에 있으면 나의 마음도 맑아집니다. 그들은 내가 잊고 있던 나의 좋은 면을 일깨워주고 내가 두려워하던 나의 약한 면도 따뜻하게 받아줍니다. 그런 인연은 단순히 편안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만듭니다. 오늘 그 거울 같은 인연 곁에서 당신의 마음도 더욱 평화로워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거울이 되어주세요. 세상에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그 공간이 되어주세요. 당신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쉼이 되고 위로가 되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이 흐르는 관계. 복이 막히는 사람과 복이 들어오는 사람의 차이를 이제 명확히 아셨을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곁에서는 아무리 좋은 일도 무겁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감사하고 이해하는 사람 곁에서는 작은 일상도 빛이 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의 흐름입니다. 복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닙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복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복은 혼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인연을 따라 계속 흐릅니다. 당신이 편안한 사람이 되면 당신에게도 편안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렇게 선한 인연들이 모이면 그 안에서 복이 순환하며 점점 더 커집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당신 스스로도 편안함을 주는 사람이 되세요. 그 순간 막혀있던 복의 문이 활짝 열리고 당신의 인생에 따뜻한 빛이 가득 들어올 것입니다. 곁에 두면 인생이 밝아지는 사람.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지고 하루가 따뜻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곁에 있으면 고민이 줄고 웃음이 많아지고 삶이 조금 더 빛나는 느낌이 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벗은 해와 같아 그대의 길을 비춰준다. 곁에 두면 인생이 밝아지는 사람은 단지 말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존재 자체로 빛이 나는 사람입니다. 상대를 비추기 위해 자신을 낮추고 남의 기쁨을 진심으로 축하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빛을 주는 사람의 특징.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나의 어두운 부분이 자연스레 드러나고 정화됩니다. 비판 대신 이해를 주고 불평 대신 희망을 전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씩 바꾸어 줍니다. 그들은 남의 상처에 괜찮다라는 말 대신 조용히 손을 잡아주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침묵은 위로이고 그들의 미소는 약입니다. 우리는 흔히 큰 성공을 통해 인생이 밝아진다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밝음은 좋은 사람 곁에서 피어납니다. 그들의 한마디, 한 행동이 내 삶의 방향을 바꿔놓기도 하죠.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등불을 켜는 이는 그대의 참된 벗이다. 곁에 두면 인생이 밝아지는 사람은 바로 그 등불 같은 존재입니다. 주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은 주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에도 이타심이 스며 있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나누며 타인의 행복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계산이 없고 대신 따뜻한 진심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그들의 밝음이 내 안의 어둠을 비추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나 또한 누군가에게 빛이 되고 싶어집니다. 밝은 사람을 알아보는 법.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피곤해지는 사람, 그리고 함께 있으면 마음이 밝아지는 사람. 우리는 매일 그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만약 당신 곁에 당신을 웃게 하고 희망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꼭 붙잡으세요. 그 사람은 하늘이 보내준 복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힘들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당신의 실패를 함께 아파합니다.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당신은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빛이 되는 법. 그리고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누군가에게 밝은 사람인가, 어두운 사람인가?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밝은 마음으로 세상을 비울 때 당신의 곁에도 자연스레 밝은 인연이 모입니다. 그게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복의 순환입니다. 밝은 사람이 되기 위해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작은 선의와 따뜻한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누군가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그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며 진심 어린 미소를 건네는 것.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누군가의 인생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밝은 인연이 가져오는 변화. 밝은 사람 곁에 있으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게 됩니다. 그들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에게 전해지며 내 안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에너지의 전이입니다. 우리는 함께 있는 사람의 에너지를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사람 곁에서는 나도 모르게 부정적이 되고 감사와 긍정으로 가득한 사람 곁에서는 자연스럽게 밝아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좋은 벗을 가까이 하라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좋은 벗은 단순히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켜주는 존재입니다. 밝음을 나누는 실천.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주자라고 다짐해보세요.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에게 밝은 미소를 보내고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먼저 연락해보세요. 괜찮아? 이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선행이 모이면 큰 공덕이 되고 그 공덕은 다시 복이 되어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세상에 보낸 밝음은 반드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때로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찾아올 수 있지만 반드시 돌아옵니다. 밝은 인연을 지키는 법. 당신 곁에 밝은 사람이 있다면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자주 표현하고 그들이 힘들 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세요. 좋은 인연은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존중할 때 그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벗은 보석과 같아 정성껏 다루어야 빛을 잃지 않는다. 당신의 소중한 인연들을 보석처럼 가꾸어 가세요. 그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귀한 순간입니다. 빛의 연쇄 반응. 한 사람의 밝음은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빛이 되면 그 사람도 다른 누군가에게 빛이 됩니다. 이렇게 선한 영향력은 연쇄 반응을 일으키며 세상을 조금씩 밝게 만듭니다. 당신의 작은 선행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그것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며 결국 세상 전체가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치신 자비의 파급 효과입니다. 한 사람의 자비로운 마음이 1000사람, 10,000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도 누군가의 인생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주세요. 그때 비로소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하고 환해질 것입니다. 당신이 빛이 되면 당신의 삶도 저절로 밝아집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다시 당신에게 돌아와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미 누군가에게는 빛입니다. 그 빛을 더욱 환하게 비추며 오늘도 아름다운 하루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곁에 두면 인생이 어두워지는 사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밝음과 어둠은 곁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전해진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로 빛나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합니다. 곁에 두면 인생이 어두워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을 불평하는 사람. 그들은 늘 세상을 불평합니다. 세상이 잘못됐다. 사람들이 이기적이다. 이런 말을 반복하면서도 자신은 아무것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면 축하하기보다 저건 운이 좋았을 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남의 행복이 자신의 불행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결국 그 마음이 스스로를 어둠 속에 가두고 맙니다. 삼독을 품은 사람. 부처님은 탐, 욕심, 진, 분노, 치, 을 인간을 어둡게 하는 3가지 독이라 하셨습니다. 이 독을 품은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그 독을 주변에 퍼뜨립니다. 그 곁에 있으면 처음엔 괜찮아 보여도 시간이 갈수록 내 마음이 무거워지고 희망이 사라지며 세상이 어둡게 느껴집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법. 하지만 세상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빛은 어둠이 있기에 존재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사람을 만나는 이유는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법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중요한 건 그 어둠에 끌려가지 않고 내 마음의 등불을 켜는 일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을 바꾸려 하기보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안의 빛을 지키는 법. 어둠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의 반응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비난에 흔들리고 누군가의 불평에 동의할 때 그 순간 나의 빛도 함께 꺼집니다. 그러니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나는 어둠이 아니라 빛을 선택하겠다. 부정 대신 감사로, 비난 대신 이해로 그렇게 한 걸음씩 내 마음을 밝히면 어둠은 스스로 물러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을 켠 이는 자신과 타인을 모두 밝힌다. 곁에 두면 인생이 어두워지는 사람을 탓하지 말고 내가 그들에게 빛이 되어주세요. 그 순간 당신의 인생은 더 이상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어두운 사람의 특징을 더 깊이 들여다보기. 곁에 두면 인생이 어두워지는 사람들은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1.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항상 남 탓, 환경 탓, 운명 탓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부모님 때문이야. 회사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그래, 세상이 불공평해서 그렇지. 같은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외부 환경을 탓하는 사람은 결코 변화할 수 없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피해자 의식에 물들게 됩니다. 2.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만나기만 해도 피곤합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나면 온몸의 기운이 빠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불행을 이야기하고 공감과 위로를 요구하지만 정작 스스로 변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면 그건 안 될 거야라며 거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타인의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에너지 뱀파이어입니다. 그들 곁에 오래 있으면 우리의 긍정적인 마음도 점점 소진됩니다. 3. 질투와 시기심이 가득한 사람. 곁에 두면 인생이 어두워지는 사람들은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합니다. 친구가 좋은 일이 생기면 겉으로는 축하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질투와 시기로 가득합니다. 너는 좋겠다. 나는 왜 안 될까? 불공평해. 같은 말 뒤에는 상대를 깎아내리려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질투는 자신의 마음을 태우는 불이라고 하셨습니다. 질투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우리의 성공과 기쁨조차 마음껏 나누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빛을 함께 기뻐하기보다 그 빛을 꺼뜨리려 합니다. 4. 과거에 갇혀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몇 년, 몇십 년 전의 상처를 여전히 붙잡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 나한테 이랬어. 그 일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라며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물론 과거의 아픔을 인정하고 치유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정체성으로 삼고 그것에 매달려 현재를 살지 못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부처님은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진실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에 갇힌 사람 곁에 있으면 우리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거리를 두세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은 아름답지만 때로는 자신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곁에 두면 인생이 어두워지는 사람과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이는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부처님도 어리석은 자와 함께하느니 혼자 가는 것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경계를 설정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이럴 때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나는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지만 매번 같은 문제를 반복하는 건 힘들어. 나도 내 삶에 집중할 시간이 필요해.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상대방에게도 나 자신에게도요. 셋째, 내 마음을 지키세요. 누군가의 부정적인 에너지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내 마음의 중심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명상, 기도, 독서, 자연 속 산책 등 나를 평화롭게 하는 활동을 꾸준히 하세요. 내 안의 빛이 강해지면
외부의 어둠이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넷째,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곁에 두면 인생이 밝아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희망을 이야기하고 감사를 표현하며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긍정적인 에너지는 전염됩니다. 밝은 사람들 곁에 있으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밝아집니다. 마음에 새겨야 할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은 좋은 친구는 인생의 전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외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스스로가 먼저 빛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빛나지 않으면 누군가를 밝힐 수 없습니다. 곁에 두면 인생이 어두워지는 사람을 만났다면 그것은 내가 더 강한 빛이 되라는 가르침입니다. 그 어둠에 삼켜지지 말고 내 안의 등불을 더욱 밝게 켜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이 빛이 되면 어둠은 스스로 물러갑니다. 진심으로 보낸 인연은 반드시 돌아온다. 인생을 살다 보면 붙잡고 싶지만 붙잡을 수 없는 인연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너무 소중했지만 운명은 그를 데려가 버립니다. 그때 우리는 슬픔에 잠기고 왜 떠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라는 후회를 반복하죠.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에는 머무름과 떠남이 있으며 진심으로 맺은 인연은 반드시 다시 만난다. 인연은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잠시 다른 길로 가 있을 뿐입니다. 그 사람이 떠났다고 해서 관계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서도 당신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기도했던 인연은 언젠가 다른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다시 사람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새로운 기회나 복의 형태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떠나가는 인연을 붙잡지 마세요. 억지로 잡으려 하면 오히려 복이 흩어집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중입니다. 당신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이 한마디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별 인사입니다. 그 말에는 욕심이 없고 진심과 자비만이 남습니다. 그 진심은 하늘로 올라가 복이 되어 언젠가 당신에게 다시 내려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놓아주면 비로소 온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때가 된 것이다. 인연이 떠나갈 때는 내가 성장할 시간이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떠나서 외롭다면 이 시간에 당신 자신을 더 사랑해 주세요. 당신이 평화로워질 때 그 사람은 그 빛을 느끼고 언젠가 다시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때는 당신이 이미 한층 성숙한 마음으로 그 인연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떠남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문턱입니다. 그러니 오늘 떠나간 인연을 생각하며 이 한마디만 진심으로 전해보세요. 당신의 행복을 빕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언젠가 그 인연을 다시 당신의 삶으로 이끌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알게 될 거예요. 진심으로 보낸 인연은 결국 돌아온다는 것을. 왜 진심으로 보낸 인연은 다시 돌아올까?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업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는 모든 마음의 씨앗은 결국 열매를 맺습니다.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람의 행복을 빌었다면 그 마음은 우주의 에너지로 흩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한 힘으로 돌아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직접 돌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그와 비슷한 따뜻한 인연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혹은 예상하지 못한 복과 기회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떠나간 인연을 대하는 올바른 마음가짐. 첫째, 집착하지 마세요. 인연이 떠났을 때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더 잘했더라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하지만 집착은 그 인연을 더 멀리 보냅니다. 부처님은 집착은 고통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가 당신 곁을 떠나기로 했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길입니다. 둘째, 원망하지 마세요. 떠난 사람을 원망하면 그 원망의 에너지가 당신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원망은 당신 자신을 해칠 뿐 그 사람에게는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은 나에게 선물이었다. 그 인연 덕분에 나는 성장했다. 감사의 마음은 원망보다 훨씬 강력한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자신을 돌보세요. 누군가가 떠난 후 우리는 종종 자신을 잊어버립니다. 슬픔에 잠겨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시간만 흘러보내죠. 하지만 바로 이 시간이야말로 자신을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명상을 하고 책을 읽고 자연을 거닐며 당신의 내면을 다시 채워나가세요. 당신이 빛날 때 그 빛은 멀리 있는 인연에게도 전해집니다. 진심으로 보낸 인연이 돌아오는 순간들. 어떤 사람들은 몇 년 후에 다시 연락을 합니다. 그때 당신이 나를 이해해줘서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진심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이 직접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와 비슷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새로운 인연이 나타납니다. 혹은 예상치 못한 기회나 행운이 찾아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심었던 진심의 열매입니다. 부처님이 전하는 인연의 진리.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인연이며 모든 이별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만남의 씨앗이다.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은 비록 지금은 다른 곳에 있지만 언젠가 다시 우리 삶에 돌아올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복과 평화 그리고 새로운 기회로 돌아옵니다.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오늘 떠나간 인연을 떠올리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당신이 어디에 있든 행복하길 바랍니다. 당신의 꿈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당신이 사랑받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는 당신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그 인연에게도 평화를 선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언젠가 당신에게 더 큰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마지막 당부. 인연이 떠났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그것은 끝이 아니라 잠시 멈춤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마음을 밝게 하세요. 당신이 빛나면 그 빛이 길이 되어 떠났던 인연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더 성숙한 마음으로 그 인연을 다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보낸 인연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세요.